우리가 한 주간 지나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다, 이렇게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라고 할 때가 있고요, 또 요단을 건너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홍해는 믿음이 없으니 다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고요, 이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후대들에게는 요단강을 가르지 않으냐 하시고, 강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건너가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강물이 갈라졌냐면 발을 담글 때, 강물에다가 믿음으로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요,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우리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는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앞으로 이끌고 하시고, 또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를 또 요구하시냐면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행함을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는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 포기했을 때 줬어요. 100살 때. 100살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고 잘 기르고 있는데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실험하려고 그랬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왜 자꾸 실험을 할까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사. 하나님이 궁금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다 아는데 뭐하러 실험하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지만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니까. 우리에게 의지를 심어놨어요. 우리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의지를 심어놨어요. 우리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위험하지만 의지를 심어놓고 네 자유 마음대로 해라.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만들어 놓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건 우리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다 알면서 먹게 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요. 뭐라 그 일을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상하게 그냥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100% 신뢰하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의심하고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나님이 우리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영이에요. 영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 보고 하나님도 믿으라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 언약의 관계라고, 약속의 관계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너무 우리를 무시하고, 하나님만 엄청 이렇게 위대하시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히 맞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귀하다니까. 부모가 자식 낳고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이거 항상 질문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서론으로 얘기할 때마다 거의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요즘에는 학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MT도 별로 안 하고, 또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거 안 하지만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에 학교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 하면은 자기 소개하지 않습니까? 너 누구냐? 그러면, 저는 출신이 어디고, 저는 학교 어디 나왔고, 지금 어디서 살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그럼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나의 과거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과거. 대부분 나를 소개할 때는요, 나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합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 현재. 과거와 현재밖에 얘기 안 해요. 뭐만 얘기하면 육신적인 것밖에 얘기 안 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똑바로 와야 될 게 뭐냐? 내가 누구인가 확실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생각 안 해요. 그냥 현재 사람들, 불신자가 생각하는 자기들, 불신자가 판단해놓고 기준 삼으면 거기에다가 우리 기준을 맞춰서 그 얘기만 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24시간 불철주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다. 이런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는 거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냥 현장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눈에 보이는 거, 창세기 3장 이후에 육신에 눈을 떠가지고 우리 창피한 거, 이런 것만 보는 상처 입은 거, 이런 것만 보이는 그 속에서의 나를 얘기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하시길 바라고 그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왜 그걸 하느냐? 여러분 이 자리의 주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여러분의 주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라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로마서 8장 12절에 17절에 보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니까 뭐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졌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냈잖아요. 말씀으로 완전히 마귀를 깨버리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빚졌다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제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눈만 뜨고 그냥 육신에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살으래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땅에 살면도요 육신적으로 살면은요 창세기 3장에 그 문제에 빠져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나한테 남아 있어서 그런 체질, 그런 습관, 그런 생각, 그런 눈, 그런 역사관 이걸 가지고 사니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라. 이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신앙 따로 있고 생활 따로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 따로 있고 생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 안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원래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축복이 에덴에서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뭐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맞습니까? 네, 신앙생활이 무슨 예배 드리고 이것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하도 안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 하도 안 되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폼을 잡아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를 만들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 가지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소를 잡을 때는 이렇게 잡으라 똥은 어떻게 걸러내라 그냥 내장은 이렇게 해라 기름은 어떻게 떼어내라 그 부삽은 어떻게 해라 예배법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은 누구냐 말이요. 자기 그 애굽에서는 송아지도 섬기고 10가지 재앙 맞았던 그런 이도 섬기고 말이면 다산의 신들을 섬기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보이도 않고 말이에요. 우리 인도하겠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체질이 우상 체질이라. 그래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좋다. 그러면 너네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을 예표한 모든 제사법이 그게 성막에서 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제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요. 그들의 기둥을 받고 무슨 털로 만들고 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야. 그래서요 왜 그랬느냐 오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기도할 때 천주교는 묵주도 돌리고 저기 절에 가면은 이거 절도 하고 막 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들잖아요 자꾸. 근데 하나님이 구약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게 다 끝났다고요. 안 하니까. 그 예배도 왜 이런 형태가 생겼느냐. 예배가요 그냥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그러면은 예배 드릴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으면. 근데 또 하나님은 모이는 걸 이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에 가면 교회 없어요. 천국에 가면 십자가 걸어놓고 그거 없다니까. 왜 없겠어요? 거기는 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다 보이고 영적으로 다 알고 그럼 사단도 없는데 뭘 예배고 그런 형식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엔 예배 형식이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삶이라니까 그냥 삶.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너무 거룩해갖고 조심스러워가지고 우와 이게 천국 보고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와 대단하고 그냥 거기는 두렵고 그냥 그러면서 위험이 웅장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볼 땐 천국이 그래 여러분 평안도 없는 게 천국입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천국을 봤으니까 그런 거 너무 놀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오면은요, 빌딩만 높아도 막, 우와, 이러잖아요. 예? 저는 옛날에 11층만 돼도 엄청 높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그래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천국 올라가 너무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 그랬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래요. 여기 뭐요? 14절. 8장 14절 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아버지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네, 저는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 동네에서 제 친구 중에 우리 아버지가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나이도 많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60살 때 40살밖에 안 되더라고요. 40대. 왜냐면 그 큰 아들이니까. 난 막내 아들이고. 그래 이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옛날에는 상여매잖아요. 어하 딸랑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가는데 저는 상복을 이건 결혼도 안 하고 나이가 어려서 이거 주지도 않더라고. 2건 주지도 않고 그냥 하얀 상복만 줬는데 그 대나무 이게 들고 대나무 이렇게 지팡이 좀 아이고 하고 따라다니거든. 그래서 상여 갈 때 다 따라다녀요. 쭉 아이고 하면서.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근데요, 제가 그러고 따라가는데 우리 친구들이 저 뚝방에서 쭉 앉아갖고 그걸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셨는데 쟤네 아버지는 팔팔하고.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때 제가 나쁜 마음이 들더라고. 제 아버지도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우리 아버지만 빨리 돌아가셨나. 근데 우리 친구 아버지도 빨리 다 죽어야 되는데 왜 나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저는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가 없어. 그래서 제가요,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교회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안 계신데, 천국 가셨겠지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요, 사랑방에서 얼마나 기도한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천국 보내달라고, 울면서. 중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추운데. 1월 1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제가요, 막, 기도했어요. 저는 제가 기도 많이 하면 우리 아버지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도 못 믿어가지고 그런가. 제가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막 소리 질러 울고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에, 제가 운명을 봤거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거 봤고. 23번 탁 크게 씻더니,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제가 하나님을 그럼 우리 아버지 해주세요. 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지키지도 못하고, 네, 우리 아버지 나이가 드셔서 병들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돌아가시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바꿔버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소명이 어렸을 때도 제가 그렇게 이제 몇 번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야, 네 아버지 누구야? 그러면, 나보고 아버지라고 그래. 아니야, 네 아버지, 내가 네 아빠 아니야. 아버지 아니고,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너네들을 100% 이렇게 지켜줄 수도 없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지켜주니까 네 하나님께 기도해. 네 아버지한테 기도해라. 그랬어요. 네 아버지한테 기도해라. 네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시고 천지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냐? 여러분, 아버지를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그렇다고 아버지를 미워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부족한 것도 있고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죽을 때까지 또 우리 영원히 천국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딱 바꿔놓고 나니 보니까 제가 신학교를 가가지고요. 우리 친구들 동문들을 보니까 제가 여기 RTS 동문 보면은 제 동기에 제 나이는 별로 없어. 제가 좀 늦게 들어가. 근데 제가 학부할 때는요, 제 친구들 중에는 제 나이에 제일 많았어요. 제 나이가 많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근데 특징이 뭐냐? 아버님이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우리 신동선 목사, 우리 권상호 목사, 우리 저 강덕구 장로님, 예? 내 주위에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7명의 아버지가 일찍 다 돌아가신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희한하다. 어째 그렇게 아버지가 일찍 다 돌아가셨니? 아버지가 막 그냥 어디 회장도 하고 사장도 하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 없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어떤 환경이든지, 요셉도요 자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엄마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3명이나 있어요. 근데 자기한테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양자로 하나님, 그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친하게, 친근감 있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17절 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죠? 상속자래요. 뭐를 상속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은 상속자 같은 좋아하는데 주위에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걸 싫어하나. 고난도 함께. 여러분, 고난받는 게 고난이 아니요. 고난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 있다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훈련이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기만 하면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 여러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이미 주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예? 그런 다음에 문제 오면은 아무도 그 문제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는요, 그게 뭐냐? 아무도 안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no way, 예? nothing, 예? nobody.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에레미야 32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언제요? 일을 행하며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언제요?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옥에 갇힌 에레미야가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오늘도 뭐가 날라와서 제가 읽어봤더니 이 간판을 무허가로 했다고 이거 신고하래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니, 우리 여기 뭐 부천에 무슨 행정을 우리가 참여한 적 있어요? 아, 누가 여기 부천을 말입니다. 굴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거 다 없애더니 무슨 송내동을 대산동으로 바꿔놓더니, 그것도 막 이렇게 합쳐놓더니, 아, 이제는 뭐 간판 적어서 신고하라고 하고, 저거 신고하면 벌금 나온대요. 1년 이하의 징역. 왜 그런지 몰라요. 내가 화가 막 확 나다가 제가 아침에 화내면 되겠습니까? 기도해봤어요. 하나님이 그냥 신고하면 되지. 신고해 가서 뭐 돈 내라면 돈 내야 되고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그거 갖고 따질 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거하고 다른 건데 다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일 먼저 중요한 하나님 안에 나를 발견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이게 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나는 그분 안에 계시고, 그래서요, 우리가 내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요? 임마누엘.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원리스. 그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현재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요. 자,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해 가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미리 보는 거예요. 언약 가진 사람은요, 미리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언약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와 있다면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취될 거니까. 이제 여러분, 미리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내 거로 딱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시작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것을 성취한단 말이에요. 우리 5가지, 우리 다 안 써도, 5가지. CVDIP에서 나왔죠. 5가지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런 축복이 있는데,
뭐가 있어야 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 거라는. 그 다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요,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자격을 얻었는데 내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말입니다. 예? 그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 기내에서 이제 뭐 기내식 나오잖아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한 4시간 이상 타면 기내식 나와요. 나오면은요, 그 돈 주고 먹는 건 줄 알고 뭐 드시겠습니까? 안 먹어요? 그럼 되겠어요? 모르니까. 여러분, 비행기값 티켓 속에 뭐가 들었어요? 기내식에 먹을 수 있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비즈니스석, 저도 한번 비즈니스석 한번 타봤어. 딱 한 번. 비즈니스석을 제가 왜 탔냐? 몽골 가는데 비행기 특기 없어. 비즈니스석밖에 안 남았대요. 그날 꼭 가야 되는데. 그래 제가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19만 원을 더 주고 비즈니스석을 탔는데, 진짜 저는요, 우리나라 비즈니스석은 좋은데 몽골 비즈니스석은 안 좋아. 우리나라 비즈니스석은요, 되게 이게 잘 돼 있거든요. 몽골 비행기 비즈니스석은요, 그냥 일반 이코노미석에다가 앞에다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저게 이코노미석인지 비즈니스석인지 구분도 안 가. 그래가지고 그냥 의자만 넓더라고. 이렇게 넓어가지고 그냥. 근데 이제 뭐 주는 거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뭘 주냐면 메뉴판을 줘요. 여러분, 이코노미석 하면은요, 메뉴판 안 줘요. 근데 비즈니스석 하면 메뉴판 준다고. 뭐 드시겠습니까? 그래, 골라. 몇 개까지 골라야 되는지 모르니까. 무조건 골라도 돼요. 비즈니스석의 특별히, 뭐냐면, 비즈니스석에서는 무조건 누르면 오잖아요. 물론, 이코노미석은 이거 누르면 와. 근데 무조건 달라고 하면 다 줘요. 만약에 먹었는데 또 달라고, 막 10번 달라고 10번 다 갖다 줘요. 네, 먹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근데 맛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뭐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옆에 딱 보니까, 눈치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막 신발을 벗더라고. 딱딱 벗어. 왜 신발을 벗나 했더니 어디 탁 누르니까 뭐가 촥 나오는데 슬리퍼가 나오더라고요. 슬리퍼가 나와갖고 그걸 탁탁탁 신더니 뭐가 했더니 뭐 헤드폰도 막 다르더만. 거기는 이렇게 봉지에다 막 이렇게 주는데 이거는요, 뭐 무슨 가방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가만히 따라하더라고. 제가 못 봤잖아. 예, 여러분 보세요. 그게 비즈니스석 한번 그것도 몽골 항공기 있어.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줬는데 누려봤어야지. 맨날 우리가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그냥 수준이 그냥 이러다가 하나님이 축복 이게 내 건지 누구 건지 하나님 건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확실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는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못 누려? 하나님이 주고 누리라는데 왜 못 누리냐고. 먹을 줄 알아야 먹지. 어떻게 까먹는지도 모르는데 뭐 주면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성경에 다 가르쳐줬어.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누렸는지 다 가르쳐줬다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하나님이 이미요,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 뿐만 아니라, 이제요,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과거에 그놈의 지긋지긋한 거 옛날에 있던 거 뭐예요? 6가지 불신자 상태. 불신자 권세 누리는 거. 6가지 권세. 6가지 권세 제일 먼저 뭐였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영적 문제 왔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가 뭐냐? 마귀 자녀라. 신분이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근데 이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누리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영적 문제가 오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요. 아니, 우상숭배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섬기고 살으라고 그랬는데, 우상숭배하면은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 예배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말이야, 언제 끝나냐, 왜 길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누리세요. 그냥 누리세요. 이때 충분히 이게 많이 예배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몸속에다가 그냥 저장하고 가. 그래야지 세상에 가서 빨리빨리 그게 안 없어지지. 여러분, 배터리도 보면은요, 충전 저거 하는 거 뭐 있잖아요. 그죠? 배터리 조그만 거는요, 충전하면 금방 떨어져. 배터리를 큰 거 갖고 다니면은요, 배터리
배터리, 또는 배터리, 또 모르더만 또. 미국 사람한테 또 배터리 달라고 그랬더니, 배터리? 배터리가 뭐냐고 막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배터리도 모르냐고, 미국 사람이. 그랬대요. 아니, 미국 사람이 배터리 영어인데, 그것도 모르냐? 그랬더니 모른대. 그래갖고, 그 배터리. 여러분, 배터리든 배터리든지, 건전지든지, 이게요, 용량이 커야 돼. 여러분, 주일날 용량을 다 키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떨어진다니까? 현장에 가면은요, 이게 배터리 이게요, 달캐하는 게 되게 많아요. 열받게 만들고. 그래서 막 그냥 죽을 게 많잖아요. 그죠? 예? 뭐가 죽어요? 웃겨서 죽어. 웃겨 죽겠네. 또, 뭐도 죽어요? 배불러도 죽어. 배불러 죽겠네. 심심해도 죽어. 심심해 죽겠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 미치는 거 엄청 많습니다. 예? 미치는 거. 미치겠네, 진짜. 여러분, 자꾸 미친다고 하니까 막 미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씨 된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 말 알죠? 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유정훈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막 걱정하고 이거 죽겠네. 근데 조용기 목사님 그랬대. 죽겠네 하지 말고, 살겠네로 바꾸세요. 이랬대요. 그래서 우리 형은 바꿨더라고. 아이고, 살겠네. 말만 하고 마음속이 좋네. 그래도 말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요. 한마디라도 이렇게 칭찬해주고, 자꾸 그러면 바뀌어져요. 우리 머리 뇌는요, 칭찬받으면요, 이게 뇌가 좋아진대요. 아무리 그게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뇌는 좋아진대요. 뇌는 그렇게 인식한대요. 여러분, 그래도 그런데 진짜 마음의 중심을 담고 하면요. 예배, 세 번째 뭡니까? 우상숭배하면 생기는 게 뭐예요? 정신문제 아니에요, 정신문제. 아니, 정신문제는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자체가 정신문제라. 우상숭배하는 자체가 정신문제예요. 그러면요, 이 정신문제 오면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잖아요, 평안. 정신문제 온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평안이 없어. 항상 불안하고요. 그냥 머리에 이게 막 복잡해요. 한꺼번에 막 2개, 3개 생각하면 머리가 뻐개질 것 같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미치겠네, 그래. 그게 미치는 거라. 그렇게 오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는 뭘 줬습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 만나서 말했어요? 샬롬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사는 뭐예요? 샬롬이에요. 왜? 거기도 항상 전쟁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샬롬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게 샬롬이기는 그게. 평안합니까? 이러잖아요. 전쟁이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딱 그래. 평안하냐. 여러분 참 평안 얻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이게 뭐냐면 함께 하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인 되었기 때문에 참 평안 얻는 거예요. 네 번째, 육신 문제 오죠? 이게 육신에 질병 오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 뭘 줬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 주신 줄. 부활체. 우리는요, 이제 이게 부활체를 입으면 질병도 안 걸리고 슬픔도 눈물도 없고요.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사는 그런 육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 안 믿으면 부활체를 입었는데 지옥 간단 말이에요. 차라리 부활 안 했으면 좋지. 자, 5번째 뭡니까? 이제가 내세 문제 오죠. 이제 지옥 가야 될 백성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천국의 축복, 천국 백성. 그죠? 그래서 빌립보 3장 1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되고요. 6번째, 후대 문제 오잖아요. 후대. 근데요, 후대 문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그랬는데요.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1000대의 축복을 받는대요. 1000대. 이미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걸 이길 권세를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다 뒤집어 놨다니까. 그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지. 왜 여러분 육신적으로 그냥 내가 뭐 어디 나왔고 뭐 내가 어디서 살았고 뭐 이것만 생각합니까? 물론 그것도 나요. 근데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거라. 우리 영혼. 그런 여러분을 날마다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요 7가지 축복이요. 축복이 뭐냐? 7가지. 자, 첫째로는요, 우리가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성령의 뭐요? 내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까 얘기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름 빈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녀에게 권세 있다니까. 여러분 대통령 자녀도 뭐 그냥 큰 소리 빵빵 치도 뭐 잘못했으면, 아니 대통령 자녀가 말입니다 어디 저기 막 취직하는데 귀빵 뚫어가지고 말입니다 이거 피어싱하고 가요? 그런 걸 찍어갖고 올립니까? 야 대통령 자녀 권세 대단하더라고. 예, 우리는 말이야 뭐 기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저렇게 안 된다 뭐 그래가지고요 뭐 예? 잘 보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요 자 성령이 내주하시고 어떻게 하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언제요? 영원토록. 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 하신대요. 항상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성령으로 내주하신 이분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항상 내주하시고 우리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이 또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분이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신대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 떠나시고요. 여러분이 좀 하나님을 속썩여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아예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드렸는데 여러분이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 줄. 여러분이 그래서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혼자 어디 가서든지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있는데 왜 안 누립니까? 누리세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 다음부터 성령의 뭐가 있어요? 인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 성령이 뻗어놓은 보리차루처럼 함께만 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언약이죠. 말씀을 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여러분 우리도요 이 땅에서 뭔가를 몰랐다가 깨달으면요 다이돌핀이 생긴대요. 다이돌핀이 생기면요 엔돌핀보다 3000배가 강하대요. 그래서 그때는 질병도 나아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확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고 왜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가르쳐주시는 성령께서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쳐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경 읽으면은요 여러분이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의 기름 부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란 성령이 우리한테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으로 이 지식의 지식으로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되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무슨 축복이요? 하나님 자녀된 축복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성령께서 우리 중보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여러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 생각을 주장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것뿐입니까? 자, 세 번째. 성령이 이제 내 주인 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이제 역사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 하시면은 응답하세요. 기도하시면 응답.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응답하시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 뭐여서?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믿음과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이건 내 거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 여러분, 요거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요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참 위로가 되고 또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성경 쓰기에도 거기다 놨어요. 다 해놨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합독합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니죠. 이거 15장 7절이죠. 7절.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근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이전에 분명히 전제가 있죠.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언약은 분명히 성취된다. 이런 말이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장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큰 열매를 맺게 한다. 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날마다 여러분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자, 성령의 역사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면은 동원되는 게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했어요. 여러분, 왜 천사를 파송하냐?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대통령도 경원 붙이잖아요. 대통령 자녀한테도 경원 붙이잖아요. 대통령도 일개의 대통령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경원을 안 붙이겠어요? 네?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붙여요. 네, 붙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주시냐? 자, 시편을 한번 볼래요?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22절까지요. 보면은요.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소리를,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며 그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시편 103편 21절에 그의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이여. 자, 그러면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죠? 여러분, 천군 천사여 또 내 영혼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다윗은 이렇게 깨달았더라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해요. 천군에게도 명령해버려요. 천사한테도 명령해요. 천사에게 명령해요. 하나님을 송축하라 말이요.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너희여.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는 너희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권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왕적 권세라. 왕적 권세. 원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거라. 왕적 권세라.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여러분, 이 천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줬다니까요. 우리 종은 아니에요, 천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움직이는 천사지만 우리에게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오지만요. 그래서 이 천사를 하나님이 파송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랬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보세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받으셔서 어디요?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에게 상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응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쏟아요. 응답을 쏟으면 어떻게 된대요?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대요. 요번에 저기 어딥니까? 그 터키 거기 그 바다에서 강진이 7.0으로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 부서지고 막 그냥 그 건물이 부서지고 또 그리스까지 그렇게 가갖고요. 그리스엔 쓰나미 나와가지고 다 그냥 배도 떠나려고 난리 났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은 지축이 흔들린대요. 그럴 만큼 이 시대가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요, 사람을 움직이려고 막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 16장 7절. 잠언서 16장 7절을 먼저 찾은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똑바로 읽어야 돼요. 막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정치 얘기도 하고 뭐 사람들 자기하고 뭐 관계된 나쁜 사람들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나쁜 얘기 막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를요, 우리가 완력으로 힘으로 막 그냥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든지 꺾어놓든지 하나님 하셔야 돼. 하나님이 작업하면 1초면 돼요. 1초.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면 말씀 운동해야 돼. 말씀 운동.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운동하면 돼. 그러면요, 제자 찾으면 돼요. 그게 뭐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천군 천사가 파송되면 어떻게 돼요? 흑암이 결박되죠. 여러분, 처음부터 흑암 결박하려면 안 돼.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당연히 이거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제자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 그렇게 크게 준비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제자 뭐하고 얼마 안 됐잖아요. 성령 충만 받지도 않은 제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둘씩 짝 떠주면서 이게 동네에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대요. 여러분, 귀신은, 그 다음에 질병, 그 다음에 약한 것 고치는 것, 뭘 줬대요? 이거에 권능을 줬대요. 권능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어디서 나와?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막 찾아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표가 되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 이거 나중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게 되면, 이 세 가지가 되면, 이게 세 가지가 뭐예요? 신분이야, 신분. 여기 신분이야. 우리 신분이다. 나는 누구냐? 이 신분이 되면은요, 권세가 생겨요. 천사가 동원되고, 그 다음에 뭐요? 흑암이 결박되는 권세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흑암 권세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해버려요. 여러분이 명령할 때 흑암이 완전히 꺾일 줄 믿습니다.
뭘 가져야 되냐?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그 확신 가져야 돼요. 믿음인데 확신이 없다. 그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확신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물건 파는데, 아이고 이거 물건이요 좋아요. 그냥 별거 안 좋은데 그러면 그런가요?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팔리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이거 누르기만 하면 이거 꺼지기도 하고요. 이게 잘 됩니다. 이거요 멀리 있어도 되고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거 없어보세요. 막 그냥 도로 다녀야지. 그러면서요 요거 확신을 줘야지 팔리지.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거짓말입니까? 뭐 물건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는데 왜 안 믿냐고 여러분. 사용하시라고. 당장에 안 된다고서 만약에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된다는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다 되게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는 100년밖에 안 사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러고 살고 있는데 그죠? 우리는 막 힘들어.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전 우주를 돌리시고 이 시대를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기도했다고 막 팍팍팍 움직여보세요. 난리가 나지. 예? 그죠? 오늘 비 왔어요. 비 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이러면 비 안 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왜? 이 시대는 비도 와야지. 농부들은 또 비도 와야 되고 또 햇빛도 쪄야지. 저기 뭡니까? 벼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더운데 왜 자꾸 햇빛만 찌게 만듭니까? 그게 누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 말입니다. 그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이게 산 꼭대기 올라가서 보면서 말입니다. 뜨거워 죽겠는데 머리가 없어. 그래야지만 머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도 멍크리 싸가지고 다 가리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얘라 이놈아 한번 맛 좀 봐라 해가지고 벌레가 막 갉아먹어갖고 말입니다. 이게 싹 휘들어버렸네. 그랬더니 불평불만하잖아요. 아니 지금 햇빛 찌고 안 찌고 지금 그게 지금 자기 혼자만의 일입니까? 이 우주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막 그냥 하나님 내 끌어와가지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막 나를 주관해 주세요. 안 돼요 그거. 혼자만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CVVIP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언약 속에서 내가 성취시키고 그러면서 그걸 보고 가는 거죠. 그거 가야지. 강대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 끌어들여갖고 막 주머니에다만 무슨 뭐 다마고치처럼 말이야 막 이렇게 꺼냈다가 막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게 종교. 네, 자기만을 위해서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군천사를 파송하고 흑암관세에 무너지고요. 마가복 3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전도도 하며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마귀를 엿드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 새끼. 마귀가 하는 짓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랬죠.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마귀 대가리를 박살내러 왔다. 왜요? 인간을 망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마귀 박살내러. 뭐 많이 있지만은요. 이 두 가지만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 한 가지는 더 해야 되겠네. 누가복음 10장 19절. 그거는 우리가 한번 요즘 시대에는 꼭 봐야 될 거예요. 그죠? 예, 요거 예, 누가복음은 더 보고 갑시다. 10장 19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축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거 뱀은 독을 쏘잖아요. 독. 예? 예, 여러분 어떤 질병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요즘에 또 막 코로나가 있지, 또 무슨 뭐 독감 백신 맞는데 사람 죽는다고 하고 막 몇십 명 쪽 죽지.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살아요, 여러분? 혼란이잖아요, 혼란. 백신을 맞다니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다니 독감 걸릴 것 같고, 마스크는 계속 쓰고 다니고, 1년 동안 쓰고 다니고, 피부는 다 그냥. 제가 그래도, 야, 이 시대 참 힘든 시대다.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예? 경제도 힘들고, 뭐 집값은 엄청 올라가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빛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이제부터 누리는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성이 없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미리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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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m라니까 5mm가 아니라 5mm. 우리 김은수 집사님은 그거 다 갖고 다니더만. 핸드폰 딱 키면 표면에 그냥 제가 그거 한 거 딱. 예. 영원토록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5mm 그거 딱 5mm. 예. 삼각형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예? 5mm. 미리 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이기지. 안 그러면 져요. 세상이 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 6번째.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세요. 우리가 누구냐? 여러분, 천국 시민이요, 천국 시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요, 이미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티켓을 미리 받았다니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우리 조성경 집사님 옛날에 많이 배웠는데, 예? 나는 조성경 집사한테 배운 찬양도 있어요. 예? 다니엘 노래. 예? 채식과 물만 주어 먹게 해주세요. 다니엘 노래 몰라요? 배운 놈은 모르는데 옆에도 배운 놈이 아니. 나는요, 개숙이 누나가 나를 진짜 교회를 데리고 가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마당에 나가 있어도 나는 안 데리고 가고, 우리 성령이하고 그 누구야? 예? 우리 조카들 둘만 데려가더라고. 왜 나는 안 데리고 갔냐 말이요. 예? 저도 그때 예수 믿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 나 같은 사람이 안 데리고 가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기 장안 가서 저기 자취하는데요, 교회 가고 싶은 거라. 왜? 여러 가지가 있지. 사람도 만나고 싶고, 여학생도 보고 싶고, 뭐 하나님도 만나고 싶고, 여러 가지 있지 뭐. 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간 거지. 무조건 내가 믿어만 이런 건 아니야. 가고 싶었는데 우리 친구들 3명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야, 교회 가자. 그래, 토요일 날에 이제 학생 예배 드리니까 알고, 그 교회 갔네. 교회 가갖고 들어갈래니 이 들어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가위바위보 해서 가위바위보. 그래가지고 탁 했는데 어떤 놈이 졌네, 그 놈이. 그래, 나는 안 지고요. 그래, 어떻게 했냐면 안 들어간대. 그래가지고 우리 어떻게 했냐면은 문 하는 놈이 열고 우리 둘이서 확 기받았어요. 발로 찼어,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얘가요, 들어갔다가 확 뛰어나오더라요. 그 왜 그래 하니까, 교회에 들어가면 옛날에 거울 큰 게 있었어요. 거울 큰 게. 그 자기가 확 들어가는데 자기가 왜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소리 지르고 나와가지고 우리 도망왔어요. 그때 교회 못 갔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제가 여기 서울에 이제 전학해서 올라오니까 교회 가자고 막 여기저기서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다시 다니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예? 어렸을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시간표가 있다, 시간표가. 그런 시간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미 끝났어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오늘도 여러 번 있지만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 능히, 넉넉히 이기도록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예,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7번째. 자, 성령의 증거입니다. 예, 증거. 이제 성령께서 뭘 하시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하면요,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마가복음 요것만 보고 마칩시다. 마가복음 16장이요. 20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뭐 하고 계시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고 계시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여기 보면 15절부터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으면 그 사람 정죄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입니다. 사자로 보냈어요. 하나님 사자로.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데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사람은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며 새 방울을 말하며, 그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18절을 한번 읽읍시다. 18절 여기 또 나오죠. 아까도 나왔는데, 자 18절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어떠한 코로나가 와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19절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려주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계신지 보세요. 현재. 그래서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나가서 제자들이 말씀을 전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그 말씀에 능력을 역사하셔서 표적을 따르게 만들어요.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증거를 나타내게 하면서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완벽하게. 예? 하나님이 이 미생물 하나부터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큰 동물까지 이 우주를 다 만드신 저 바닷물도 만드시고 그분 움직이신 하나님이 그 세밀하고 큰 역사를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인도 안 합니까? 여러분 미생물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현명해 보이지도 않은 것들이 움직이면서도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역사를 안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 마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자격도 안 되잖아. 넌 그렇게 하나님께 잘하지도 않잖아. 뭐 믿음도 안 좋잖아. 여러분 다 그게 거짓말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요. 어쩌라고 내 하나님 자녀 아니야. 저는 그랬어요. 야 어쩌라고 내가 부족한 거 사실이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자녀다 어떨래? 예? 마귀한테 그렇게 하세요. 어쩔래? 내가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저는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라고 할 때 충격받은 거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이제는 망하기는 다 틀렸다. 망하기는 다 틀렸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니 너무도 소용없어. 여러분 제가 전번에 우리 저기 여기 오래만에 온 우리 희래를 내가 그 안아보니까 그 안아보려고. 그때 얼마나 뿌리 치는지 막 나중에 신발도 집어 던지고 막 그래. 그 왜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이 땅에 있어서 딱 앉잖아요. 그럼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소용없다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면. 여러분 뭐 힘쓰면 우리 힘써도 하나님이 더 그냥 힘 꽉 해갖고 일로 와 가자.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려고 그러지 우리가 억지로 끌고 갑니까? 그래 억지로 안 가는 놈은 그냥 골밤 하나 딱 때리거든. 인마 이리 와. 이럴 수 있겠지. 그죠? 하나님 골밤 때리면 엄청 아픕니다. 그러니까 맞지 마시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 줬어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누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단 말이야. 네? 내가 누구냐? 아 나는 말이야 저기 충남 소상그룹하면 문양이 826번째 태어난 이동대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요. 바뀌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저기 17절에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넘어져도 오늘 새로 시작하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 마귀가 아무리 막 그냥 참소해도 누가 옆에서 막 너 믿음이 왜 그러냐? 볼 거 없어. 믿지 마. 듣지 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요.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확실한 증거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제 7가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참복교회 모든 심령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